15장 10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0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또 악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울에게는 순종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봐야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버리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싸움인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해요. 참 어리석은 사울,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그래서 아각왕과 좋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찮고 가치없는 것들만 골라서 죽였다 그랬어요. 좋은 건 다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네요. 돌아오는 사울 10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돌이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데 돌이키지 못하네요. 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그 허용이 제한적 허용이라는 거 아시죠?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겠지만,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과 백성이라 했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멸절될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언제든지 말씀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지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자꾸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마저도 저버리는 사울,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 사울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 성격은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격은 같다고.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네. 1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자기를 위하여가 항상 붙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은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숭배입니다. 기념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야지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냐.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이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리석은 자.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악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사울의 아주 결정적인 죄악이다.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제거시켜야 돼요. 계속 강조되는 거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자꾸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사울을 떠올리면 돼요.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또 버림받게 된 사울의 죄악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참 어이없잖아요.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지금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나?
이건 완전히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죄를 모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뭐 더 어렵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간단해. 뭐 어려운 명령도 아니에요. 몰랐을 리가 있나? 자기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 간단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 문제지 뭐.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사울은 결정적인 모습이 이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거죠. 아니 이 좋은 가축을 왜 죽이냐 이거야 아깝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의견.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사람.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14절 15절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렇다면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인가? 완전히 순종하였다고? 명령에? 그러면 끌고 온 소들은 뭐야? 정확하게 척해주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 이거 보세요.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멸망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탁 지적해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한 겁니다. 돌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이게 바로 망령 때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행하는 죄에 해당이 되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고 와놓고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속이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완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사울을 보면 거짓을 구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요. 이게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울과 같은 성향이 있죠.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와 영광을 얻은 다음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좀이라도 있겠지요. 뭐 없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얻은 재물과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사울과 같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드리겠지. 나머지 자기가 다 가지는 거니까. 여기에 더 마음이 욕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취해와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 속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절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가리고 있네요. 숨기고 있죠?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이 사울을 보세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열심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애를 쓰지만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택하신 거 후회하게 만드시죠. 일들이.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보세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소리치잖아요. 가만히 계시라는 건 그만두라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 그만하시오! 네,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구차한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랬어요. 욕심이잖아요. 많은 것을 탈취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죠. 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죄를 지적해 주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네요.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죄를 또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울. 돌이키질 않아요. 22절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거역. 그냥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정확히 적혀 줬네요. 사울의 문제는 이렇게 거역과 완고함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네요. 거역,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를 핑계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몸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 그런 말씀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 이런 사람들 특성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계속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고 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는 자기를 위한 욕심을 숨기고 제사를 핑계대고 백성들을 핑계대고 아주 악하죠.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책망했어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이게 완고함이고 거역이란 거죠. 이건 뭐와 같다?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심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있다는 거. 자기를 위하여. 결국 우상이에요. 이 사울은 기회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가지고 악을 행하고 돌아온 것도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이렇게 재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돌이키질 않네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안타깝네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이지만 그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도 하셨죠. 번제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번제드린 걸로 인해서 이미 자기형 미달이라는 걸 아셨지만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이런 일이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의 언약 때문에. 더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만으로 여기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주님 섬겼는데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 절대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잘 좀 묵상하고요. 이런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게 기회니까요. 나중에 말씀도 듣기 싫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으니까 안 듣는 거죠. 좋은 말만 들으려고. 위험하죠.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뜻대로 드려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시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진멸하라. 그러나 역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네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사울.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이 사울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죄를 전가시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완광과 이 거역함,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 10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0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